이 시간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 선택과 결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 선택과 결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14세서부터 73세 1,200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러한 순위로 매겨진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 어떤 것이 당신에게 후회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1위는 바로 학교 다닐 때 좀 공부 좀 더 할 걸,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째로 꼽았어요. 두 번째로 꼽는다면 20대에서 40대 남자들이 이런 또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자를 잡을 걸, 만날 걸, 지나간 여자를 잡지 못한 것에 크게 후회를 했답니다. 3위는 30대에서 50대 여자가 이렇게 순위에 나왔답니다.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한 것을 크게 후회한다. 우리 옆에 있는 부부가 앉았다면 여보 나는 아니야. 네, 나는 아니야. 그죠? 4위는 50대에서 70대인데요. 젊었을 때 돈 벌어놓지 못한 것에 크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5위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후회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했던 것에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후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선택은 아주 귀한 것이지만 더욱 귀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요, 어저께 좀 선블럭을 바를 걸, 이게 좀 탔네. 어저께 좀 선택을 잘 할 걸, 이렇게 또 저는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얼굴이 조금 탔어요. 네, 근데 조금 탄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탄 거를 느껴요. 네. 뭐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선택할 때 단호해야만 합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는 선택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과 결단을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택과 결단,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우리 알아가길 원합니다. 첫째로 에서와 야곱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선택과 결단.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사냥을 아주 좋아했어요.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몸이 피곤했어요. 피곤하다 보고 다 배고파까지 했어요. 마침 야곱이 부엌에서 뭘 만들고 있었습니까? 팥죽을 만들었어요. 팥죽을. 요즘에 따라 얘기한다면,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다가서서 얘기한다면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라면을, 팥죽이 아니라 라면. 네.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동생이 그럼 그냥 잘 주면 될 텐데, 야곱이 어때요? 아주 발꿈치 잡고 나오고, 아주 이름이 또 뭐예요? 이 사기꾼이라고까지 하는 에서와 야곱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 보면서 참 재밌어요. 야곱은 머리가 팍 돌아갔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자 동생이 팥죽을 주는 대신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얘기합니다. 팔라. 그럼 형은 그거 팔지 말아야 되는데 뭘 가지고 팔아요? 팥죽 때문에 팔아버려요. 장자의 명분이란 옛날 유대 풍습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재산도 맏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2배를 상속받습니다. 또한 장자가 가족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이 중요한 장자 직분을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판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팥죽이냐 장자냐 중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에서가 장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크게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업신여긴 결과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구원의 반열까지 들지를 못하게 됩니다. 비록 더 나아가 물질의 축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지 못했던 자가 에서예요. 에서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슬람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가 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공로를,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를 그냥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은총과 은혜에 우리는 힘입어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받고 그 축복을 받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공로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대속의 피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슬람권의 조상, 지금 에서의 그 후에 지금 이슬람권의 조상들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0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데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아유, 예언 터부시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예언을 우리는 믿고 따를 때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심 같이 선택받은 자답게 하나님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 지켜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슬람 조상이 되는 비참함을 금하지 못합니다. 즉 오실 메시아를 부정하고 성령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을 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에 왔을 때 먹는 것 때문에 맨 처음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누님이 쓰레빠를 사줘서 왔어요. 근데 저는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딴 데 가서 앉아있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누님이 동생아 쓰레빠 사줄 테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쓰레빠를 가져서 받았기 때문에 교회 왔어요. 말씀 생각해 보니까 전 선택을 잘했다 생각했어요. 네,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렇다면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을 취하였고 그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족보가 바뀌고 후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는 한 명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과 결단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인물에 나오는 인물 중에 구약의 다니엘의 선택과 결단을 우리는 발견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바벨론에서는
왕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아주 준수한 잘생긴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나라의 지도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뽑혔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청년들 앉아 있는데 청년들은 다 뽑혔을 것 같아요. 왜 비웃으세요? 청년들은 다 뽑혔을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네. 다니엘이 엄청 잘생겼어요. 다니엘이 뽑혔어요. 뽑혀서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왕이 특별히 사내 진미를 먹이고 좋은 술을 주어서 술도 먹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결단이 있었어요. 확고한 결심이 있었다. 더 나아가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를 먹지 않고 제물로 바친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여러분들 결단해야 될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부 특히 여기 이제 군대 가게 될 경우에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같은데, 예, 이제 군대 가게 될 경우에 결단을 할 때가 많아요. 다 보니까 지금 21 되신 분들 같은데 알고 봤더니만 다 20 넘으셔서 나이가 있으시더라고요. 동안이세요. 제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분 줄 알았더니만 다 청년. 네, 잘생겼다라는 말인데 아직도 믿음이 안 가시는지 이 목사가 얘기하는데 믿겨지지 않는지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별로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생겼어요.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다니엘은 이런 고비가 왔을 때 나는 먹지 않겠다. 예, 이 뜻, 선택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군에 갔을 때 결단해야 될 경우가 참 많아요. 예, 결단해야 될. 저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고참이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한번 깎아봐라 그래갖고 깎았는데 잘 못 깎을 걸. 너무 잘 깎은 거예요. 잘 못 깎을 걸. 너무 못 깎은. 그러니까 고참이 얘가 좀 마음에 든다 하니까 토요일서부터 깍새를 시킨 거예요. 깍새. 머리. 그래서 제가 이 깍새를 군대에서 배웠는데 나중에 또 가보니까 선교지에서 제가 좀 깍새를 또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또 다 뭐든지 배워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애들 잘 깎아줬었어요. 네. 이게 잘 깎으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권진익 이등병이 잘 깎았다고 하니까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고참이 먼저 줄을 섰는데 10명 이상이 서는 거예요. 깎은다는 소문, 내일 주일날 또 깎자는 거예요. 주일날 깎자고 하니까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20명 이상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 다음 주에는 교회를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토요일 날 저녁 때 뭐 이런 얘기 했죠. 못 깎겠습니다. 그러지만 제 앞에서 고참을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마음이 한참 힘들었어요. 고참을 때려버리니까요. 저를 때리면 좋은데 위에 고참을 때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깎겠습니다 그랬어요. 깎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또 줄 서기 시작해요. 애들이 머리 깎겠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잘 깎은다고. 잘 깎는다. 줄을 섰는데 10명이 또 줄 쓴 거예요. 교회 갈 시간은 다 됐고 교회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발휘했어요. 막 열심히 깎았어요. 밥도 그냥 막 먹고 막 깎았어요. 머리털이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다 묻었어요. 땀이 뻘뻘 나고 있는데 고참, 위에 고참, 때린 고참에게 다 가서 그랬어요. 교회 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그냥 이 불쌍해 보인 거죠. 머리털이 다 묻어 있는데 교회를 가고자 하니까 야 갔다 와. 그때서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주일날 이렇게 깎으면서 그래, 기독교가 왜 욕을 먹냐, 기독교가 왜 욕을 먹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 가서 할래니 욕은 욕대로 먹고 하니까 끝까지 하다가 어쨌든 간에 지혜를 얻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하니까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타치를 안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병장들만 딱 모아다 놓고 병장들만 잘 깎으니까 병장들만 토요일 날 깎아줬어요. 그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머리털이 다 묻어서 여기 성전에 왔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 때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선택과 결단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도 뭐라 마셔라 하는 데도 많고요, 이 시간만큼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많고, 이 선택해야 하고 결단해야 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발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하나님은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영광,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했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중요한 고비였던 것이었죠. 술과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 먹자니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이죠. 먹자니 양심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먹지 않은 쪽을 택했어요. 보면 성경에 지금까지 봤던 에서, 야곱, 다니엘 공통점이 뭐예요? 음식 때문에,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것 때문에 지금 선택의 결단의 과정의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건강을 책임지고 그의 얼굴이 더 윤택하여져서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 먹지 말라라고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라고 말을 많이 묻습니다. 우리 2022년도 가운데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술 접대 문화에 넘어지고 타락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곧 방탕함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취해 있는 그것보다도 더 성령에 우리는 취할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취하라라고까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구면 구역이 많아져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힘들게 됐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유럽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술, 담배를 하는데 유독 한국 기독교만이 심하게 제재하느냐라고 물을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 가까스로 데려왔는데 어떻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 어찌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작심삼일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러면 또 작심삼일 하세요. 또 작심삼일은 또 안 됐다 그러면 또 작심삼일 하세요. 언젠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복됨이 여러분의 마음에 10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술 먹고 담배를 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떠한 이상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 죄짓게 됩니다. 행동으로 죄짓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필요하다,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국 초대 기독교 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오래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교회 집사 되려면 술과 담배를 금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셔서 성찬을 하는데 오늘날처럼 포도주가 없고 잔도 없어서 항아리에 뭘 갖다 성찬을 했을까요? 동동주. 동동주를 사와서 뭘로 떠먹어요? 동동주는? 우리 장로님들 왜 이렇게 잘하세요? 바가지. 장로님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장로님들은 저의 표적입니다. 바가지를 갖고 와서 성찬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이 바가지를 푸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푸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폈대네요. 그러니까 이 바가지로 먹다 보니까 취하니까 가만히 있어서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또 나가서 뭘 피기 시작해요? 담배를 한번 피고 오는데 나가면 함흥차사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금연 운동을 하고 술을 먹지 맙시다라고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게, 다른 나라 유럽은 포도주도 먹고 뭐도 하는데 왜 유독 우리 한국은 이렇게 강하게 나오나 이유는 그때 성찬을 잘할 걸.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성찬을 잘할 걸. 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술과 담배를 한다고 천국에 가고 못 가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몸에 해로울 것이고 덕이 되지 않으니 그 말뿐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선택을 잘해서 10배나 지혜를 얻고 성결하여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과 같은 기질을 발휘하셔서 믿음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롯의 선택과 결단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따라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롯을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롯이 따라와서 속을 썩였어요. 속을 썩였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는 좋은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안 좋아서 양을 먹이는 목장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롯에게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택과 결단이죠? 이 장면도요? 네, 선택과 결단이에요. 내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내가 남으로 가면 내가 북으로 가겠다라고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화려한 땅,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마른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동성애의 도시였습니다. 살기는 잘 살지만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을 해서 롯의 가정은 망해버립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그 주위 연합 왕들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도와줍니까? 아브라함이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 롯을 다시금 구출해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음란한 문화에 빠져 살자 딸과 사위들이 새 속에 물들어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롯과 그의 딸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로 인해 큰 딸은
모압을 낳고 작은 딸은 암몬을 낳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큰 대가를 치른 모습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야일 것입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요, 한 친구는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한 친구는 다른 곳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향했어요. 그를 발걸음을 옮기게 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교회 안에서의 어떤 외관에 붙여 있었던 현수막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다른 친구는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 그 친구는 와서 예배당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미국 22대 대통령 글로벌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22대 대통령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를 사로잡게 된 것이죠. 그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1주를 거쳐 2주차 이렇게 우리가 2022년도에 믿음, 소망의, 사랑의 단추를 잘 잠그며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복된 2주 예배 2022년도 이렇게 오셔서 오늘 이 권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결단과 또한 선택을 해야 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못한 것을 후회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하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이성관계가 중요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저축하지 못하고 낭비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평소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족이 내 곁을 떠날 때 우리는 다 후회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선택과 결단을 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도 한 해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